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민아라고 하는 분 제목이 무엇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무엇이 되었는데 처음에 노랫말에 바람이 더 만날까 구름이 더 만날까 강물이 더 만날까. 이게 2007년 8월 27일에 게시됐군요. 오래됐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 The first song from the album by Colin Field. 한국 퓨전 가야금 연주자의 첫 번째 노래다. 정민아. 그녀는 she had regular training. 정식 교육을 가야금 대학에서 배웠다. 그리고 지금 인디잖아요. 서울에 소위 말해서 홍대 지역에서 인디로 활동하고 25줄로 된 리노베이티드 가야금 다시 뭐예요? 리노베이티드 새로 개선된 그 가야금 25줄짜리 연주합니다. 그걸 상당하네. 목소리가 매력적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요. 정민아라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C.S. 루이스의 책 오늘 11강입니다. 제 2부의 2부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의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11강이고요. 95쪽입니다. 앞에서 무신론, 이원론 그리고 또 어떤 건 이제 기독교 다르다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제목이 완전한 참회입니다. 죄 문제를 기독교가 이제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그 어설프게 넘어가고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참회인 거죠. 이 책 제목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말 어감으로는 적절하진 않아요. 순전하다고 하면 굉장히 좋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담백한 기독교, 그렇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의 원초적 기독교, 기독교의 근본,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 교파의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독교의 그 엑기스라고 하는 게 좋겠군요. 엑기스가 뭐냐 하는 거를 영문 학자가 변증한 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신학적인 사유가 바탕에 있긴 있는데 별로 거기에선 그렇게 심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장점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요? 예수죠. 그 자신의 주장대로 하나님이었거나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 내지는 그보다 더 못한 자였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통하려면 대화가 되려면 하나님 상이 뭐냐 이게 또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그 대화라고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원해에 따라서 이 이야기도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치광이나 악마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말 이상하고 경악스러우며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긴 해도 그가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루이스의 입장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적에게 점령당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성육신 신앙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비천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거룩하다는 성이 아니라 이룬다는 겁니다. 이룰성, 육신.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은 몸이 없잖아요. 그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예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앞에서 낸 결론은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본다는 건데 자기만 그렇게 봐갖고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주장대로 하나님이었거나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요한복음 같은 데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이제 요한이 말하고 있죠. 그건 상당한 후에 기독교 조금 후에 90년에서 100년, 110년 그 어간에 초기독교 신자들의 신앙고백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거든요.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의 발언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뭐 지나가죠. 뭐 거기서 머물러서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루이스의 이 전제, 이 예수가 미치광이 아니면 참된 하나님이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미치광이는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다.
전제하고 있어요. 그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상인가 하는 그런 게 설명돼야 되는데 뭐 그런 설명을 하려고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는 무엇을 하려고 세상에 온 것입니까? 물론 그는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이나 다른 기독교 저술들을 살펴보면 무언가 다른 일, 즉 죽음과 다시 살아남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 핵심이긴 하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결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이 정확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에게 발생했다.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야기의 주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가 이 땅에 온 주된 목적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그래서 얘기한 대로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죽음의 핵심에 관한 한 가지 특정 이론을 꼭 믿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 가지 이론 뭘까요? 그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대반역에 가담한 인간을 벌하고자 했으나 그리스도가 자원하여 인간 대신 벌을 받음으로써 우리를 사면하셨습니다. 속죄론이죠. 속죄론 혹은 다른 특별한 용어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론도 전처럼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어리석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이론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이론도 그것이 곧 기독교는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론은 기독교 자체는 아닙니다. 기독교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편인 거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며 새로이 출발하게 해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에 관한 이론들은 따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효력을 갖느냐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이론들이 아주 많습니다. 죽음이 어떤 효력,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냐, 그렇지 않은 모든 인류냐, 온 우주에까지 이르냐, 그래 서로 다른 이론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죽음이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 그 자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기본적으로 다 기독교인이라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미아 크리스찬리티, 순전한 기독교를 지금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곤하고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현대의 영양학 이론들, 비타민이니 단백질이니 하는 그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먹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비타민에 관한 이론을 듣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이론이 폐기되는 날이 온다 해도 전과 똑같이 밥을 먹을 것입니다. 비타민 이론 이런 건 없어도 밥은 먹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루는 이론들 그 자체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효력을 갖느냐에 관한 설명일 뿐입니다. 이런 이론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마다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의 영국 성공회는 그중 어떤 것도 정답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지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보다 조금 더 나아간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뭔지 지금 딱 머리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 그 자체야말로 신학자들이 제시한 그 어떤 설명들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에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실제는 리얼리티예요. 설명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모두가 인정하리라고 합니다. 예수의 죽음,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그런 것에 탁 떨어지는 어떤 교리 이런 거는 없다.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머릿말에서 밝혔듯이 저는 한 평신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이상 깊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이론들 자체를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론을 조금 한두 가지라도 이해로 설명하시지 않으네. 여러분 중에는 진스나 에딩턴의 글을 읽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영국 학자겠죠. 그들은 물리학자군요. 그들은 원자나 그 비슷한 것들을 설명할 때 독자들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묘사합니다. 그 원소 이런 것들이 원자가 그림은 아닌 거죠. 그러나 그 그림이 과학자들이 실제로 믿는 바와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지요. 과학자들이 믿는 것은 수학적인 공식입니다. 그림은 그 공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그림은 수학적인 공식이 참인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의 참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원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슷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그저 이해를 도우려고 만든 것이므로 도움이 안 될 때에는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습니다. 원자 그 자체는 오직 수학적으로만 표현될 수 있을 뿐 그림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원자는 그림과는 다른 차원이니까요. 뭐 또 다른 예로 들자면 바람이 있죠. 바람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냥 표시는 만화에 나온 처럼 그릴 수 있지만 그 그림이 바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바깥에서부터 우리 세상으로 뚫고 들어온 역사의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자도 그림으로 그릴 수 없다면 이 일은 더더욱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이 사건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은
우리가 이해했노라고 공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기서 또다시 이 사람의 특유의 언어, 문장 방식이 나와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까딱하다는 이거 놓쳐요. 이 사건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불가능한 건데,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은 우리가 이해했노라고 공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고 누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 자연 너머의 사건으로서 마치 번개처럼 자연 속으로 치고 들어온 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각자 머리에 들어오는 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유의 글쓰기 방식이고 사유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물을 수 있겠지요. 그 대답은 쉽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어떻게 효력을 갖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그 일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일이 어떻게 효력을 갖는가에 대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밥 먹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이거 하나의 예로서 설명하는데 예를 너무 끝까지 밀고 나가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밥과 반찬을 알아야 제대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효력을 모르는 사람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또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와 그 응답, 그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내려온 송영, 키리의 LA송, 그리고 성경 읽기 등등 그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예배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그리고 이 예배가 바르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예배의 영성이 그에게 전달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이 모든 효력을 갖게 되느냐에 대한 이론들은 제가 볼 때 아주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이 이론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얼마든지 무시해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령 도움이 된다 해도 실물 자체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도식이나 도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제가 이미 말했던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자원하여 우리 대신 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만 보면 아주 어리석게 느껴지는 이론입니다. 그렇죠. 꼭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인간 죄가 용서돼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면해 줄 작정이었다면 그냥 사면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신 무죄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것이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그렇죠. 이때의 벌을 직결재판소의 처벌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빚으로 생각하면, 빚진다고 할 때 그 빚으로 생각하면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죗값을 치른다라는 말을 처벌의 의미로 보는 대신 계산을 치른다거나 비용을 부담한다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경제적인 공경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인정하는 친구가 그를 구해주는 수고를 감당하는 흔한 경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빠져있는 공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 일을 존재 근거로 삼는 것, 스스로 자신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계산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조금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아무래도 그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절대 만족이 불가능한 상태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역자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과정, 전속력을 다해 뒤로 도는 동작,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맞는 얘기죠. 세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그런 경험 없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회개하지 않죠. 들어와서 천천히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회개가 뭔지를 알게 되고 실제로 회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실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역설적이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자, 표현이 정확하죠? 정확하게 어떤 사태를 뚫어보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회개할 필요가 없으면서 완전히 회개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이 회개가 힘든 게 우리가 지금 계속 살아온 이 관성이 있어서 그거를 바꾸기 힘든 겁니다. 그건 계속 예수를 믿어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아주 일반적으로 벌어집니까? 근데 모양만 기독교적이지 그대로 살아온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 즉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며 일종의
속도를 좀 내야 되겠네. 이렇게. 네. 한 번에 한 챕터씩가 나가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속도가 늦지? 쪽수가 많은가? 그래서 쭉 읽어야겠습니다. 일종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로 찾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면제해 줄 수 있는 일 또한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당신께 돌아가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당신께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돌아가게 해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지요. 자,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주는 그 악함이 동시에 우리를 회개할 수 없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체 어떤 뜻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이를테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좀 넣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재밌네요. 하나님이 넣어주신다. 그는 자신의 추론 능력을 우리에게 조금 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에게 처음 글씨를 가르칠 때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가 쓰여지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추론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추론하시기 때문이며 그가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하는 방식이 재밌어요. 문학적 상상력이 여기 나타납니다. 우리의 사랑과 추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손을 붙들고 글쓰기를 가르치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빌려주신 거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그 본성상 절대 하시지 않는 일, 즉 항복하고 고통을 겪으며 복종하여 죽는 일에서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절대 하시지 않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이런 일에 들어맞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억지로 어떻게 하는 거. 즉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필요한 이 길은 하나님의 본성상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나눠 주실 수 있습니다. 본성에 맞지 않는 거는 못 준다는 거죠. 제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본성상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억지로 회개하게 하는 거 안 되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융합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람만큼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요. 그는 인간이므로 자기 뜻을 포기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으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므로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과정을 거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과정을 거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려면 인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논리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더 지나치게 논리적이다 생각도 듭니다. 그 논리성으로 다 이게 해결이 될까? 이 기독교의 구원론이요. 오히려 비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바다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때에만 우리는 회개라는 죽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죽음처럼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성육신의 예수가 필연이다. 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지 않는 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의 빚을 갚으셨으며 그로서는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다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설명을 잘하긴 했어요. 최선일지 모르긴 합니다. 조금 문학적이다, 신학적이라기보다 느낌이 드네요. 뭐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신학이 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갚으셨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이게 뭘 나눠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성상 나눠줄 수 없는 것을 나눠주려면 우리의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가 바로 예수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만약 예수가 인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의 고통과 죽음은 그에게 지극히 쉬운 일이었을 것이므로 아무 가치가 없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이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연설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반발은 배은망덕하고 무리하다며 나무라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나무라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 이 말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주장은 옳습니다. 시인데 무슨 인간이 고통당해 십자가의 죽음도 고통은 아니었지 이런 주장에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고난, 완전한 죽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더 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더 쉬운 일이었다고, 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나 그것을 이유 삼아 그의 순종과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 같지 않습니까? 루이스도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걸 얘기할 뿐이지 그걸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글씨를 써주는 것은 아주 재밌는 수사예요. 저도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어떤 진리를 말하기 위한 문학적인 수사로서 수상한 비유로서 그럴듯합니다. 글씨를 써주는 것은 그가 어른으로서 글씨 쓰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생님은 아이보다 더 쉽게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씨 쓰는 것은 어른에게 쉬운 일이라는 이유로 선생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글씨 쓸 줄 모르는 따라서 불공평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아이에게 배우겠다고 우긴다면 글씨 배우는 일은 아주 지지부진해지고 말 것입니다. 비교가 재미있습니다. 제가 급류에 빠지는데 강둑에 한 발을 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저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 팔을 뻗었다고 합시다. 그때 제가
아니 이건 불공평해. 당신은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 강둑에 한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라고 소리쳐야 물에 빠져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찬가지 하겠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팔을 뻗었는데 구해주려고 불공평해. 이렇게 그런 말 안 되는 거죠 말이요. 그 가지 이점 여러분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발을 이제 강둑에 디디고 있는 거니까 그가 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네. 이렇게도 설명하시네. 문학적인 설명입니다. 신학적이라기보다도 문학적입니다. 틀린 건 아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대속, atonement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는 저의 방식입니다. 대속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재밌는 설명입니다. 일단 그러나 이 또한 하나의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점들이 이제 루이스의 뛰어난 점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하나의 그림, 이걸 인정해요. 이 그림을 실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면 그냥 무시해 버리십시오. 이제 이런 점들이 아주 루이스의 글쓰기, 사유방식,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뛰어난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주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거를 이렇게 말로 다 설명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좀 길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